왜 2월은 28일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다른 달들은 30일, 31일까지 있는데 유독 2월은 28일까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급 받는 분들은 3일을 일 안 해도 월급을 받으니까 복된 달이지만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3일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든 달이 2월 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자전 또는 공전에 따라서 하루를 1년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설명보다 왜 다른 달들과 달리 1월을 지나 2월에 이렇게 28일까지 정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1월을 희망찬 1월을 시작하고 2월이 되면서 갑자기 줄어든 부족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부족이 있을 때 복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만족하게 되면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파이어족이라는 이런 열풍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 그래서 재정적으로 일찍 독립을 해가지고 일찍 은퇴를 한다. 바꿔 말하면 이 재정적인 압박 받지 아니하고 돈을 일찌감치 많이 벌어가지고 나머지 자기 취미 생활하고 즐거운 생활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크게 호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물질이 풍족하십니까? 아닐 줄 압니다. 물질이란 건 웬만큼 벌어갖고는 항상 쪼들리지 않습니까? 월급 올라봤자 쓸 게 더 많아집니다. 항상 우리는 쪼들리는데 이 파이어족들은 일찌감치 재정적인 걱정 안 하고 쓸 거를 다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남은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그래서 취미 활동하고 여행 다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이 힘들고 바쁠 때 좀 쉬고 싶어서 여행 갈 때는 참 여행이 복됩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어갖고 날마다 여행을 간다. 여러분 이 여행이 행복합니까?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눈 뜨자마자 그 일 하려고 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파이어족들이 다시 일터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놀아보니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울 가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외국과 전쟁할 때에도 굳이 다윗이 안 나가도 요압만 보내도 이기게 될 때 다윗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요압과 신하들이 전쟁하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전 같았더라면 다윗이 목욕하는 사람들 봐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제는 나라가 평안하다. 이제 만족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죄악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신하들이 이 여인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라는 다른 단어들을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부족하거든, 건강이 부족하거든, 아니면 사랑이 부족하거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부족함이 있다라는 게 축복이라. 왜냐하면 구하면 주시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구하려면은 제대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부족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이렇게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우상에게 구하고 온갖 것에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인도 단기 선교대원 21명이 인도 땅을 향하여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까지 인도에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도라는 나라 힌두교인들이 15억 인구 중에서 85%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 섬기는 게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은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는 인구가 15억인데 우상도 귀신도 15억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신도 15억이라. 그냥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 아방이 우상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에다 올려놨을 때 불로 재물을 태우는 신이 불이 임하여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우리가 대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들의 우상 바알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몸에 칼을 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바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바알이 응답합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저녁 하나님께 소제 드릴 때가 됐을 때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바알 섬기는 바알 우상 응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불이 제단 위부터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살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귀신들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 권합니다. 이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술사들을 보니까 술사들도 동일하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론의 지팡이로 된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모세가 다음으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에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강에 있는 하수에 있는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 바로의 술사들 마찬가지로 개구리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 번째 재앙, 티끌을 변하여 이로 만드는 재앙을 할 때서야 비로소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이들이 애굽의 술사들을 괴롭게 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약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도 얼마나 귀신들 섬기지 않습니까? 약간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온전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상에게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라도 여러분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장 7절을 보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그대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해서 부귀 영화와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줄까 구하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란 것이 무엇이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다 물결, 바람에 요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배 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배 타면서까지도 낚시를 합니다. 근데 같이 가자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바다 낚시하는 데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바다 낚시가 뭐라고, 서울에서 바닷가까지 가는데 바다 낚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 낚시는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까? 새벽 1시쯤 출발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고기 잡는 게 대단하라고, 낚시한다고 새벽 1시에 출발해가지고 죽어라 달려서 새벽 4시에 낚싯배를 타는 것입니다. 낚싯배를 타려고 했더니 바람이 좀 붑니다. 그런데 바람 분다고 그렇게 멀리서 간 사람들이 낚시하는 거 포기하겠습니까? 나라에서 배 출항 허락만 해주면 가는 겁니다. 배를 탔더니 바람이 불어요. 흔들립니다. 저는 피곤해가지고 낚시 잡는 건 관심도 없고 잠이나 자야 됐다 해서 선실 바닥에 내려가서 자려고 했더니 세상에 배가 흔들리는데 잠을 자기는커녕 멀미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요. 고기 잡기는커녕 이게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도록 요동치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같이 가셨던 분들 고기도 못 잡고 멀미만 하다가 이제 땅에 내렸는데, 여러분, 땅에 내려도 계속 흔들립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땅에 내렸는데 한 번 흔들린 거는 땅에 내려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이란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한 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바닷물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땅에 내려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면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럴까? 합리적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해도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게 되고 결국은 있는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의심인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지혜는 공부해야지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이 11장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가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에녹이 한 것은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방주, 물 위에 뜨기만 하는 배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 만들려면은 움직일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돈이나 벌어야지. 낚싯배라도 만들어야지. 물 위에 동동 뜨는 배 뭐 하려고 만드냐?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 명하시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써야 되는지, 무엇으로 써야 되는지 합리적인 이유 달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시니까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 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일컫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야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묻지도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을 복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얘기하면 오늘 저녁까지 못 가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라고 아브라함 하다가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큰 비가 이 땅에 올까? 과연 약속하신 땅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주 만들려고 하면 만든 것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거든 구하라.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부족한 것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은 모름지기 리더가 되려면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도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진행하다가 계획대로 안 되면 바로 플랜 B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랜 C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했다가 거기가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큼은 플랜 B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오직 플랜 A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플랜 B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마음이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마음 가지고 한 사람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건너를 가버나움이라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바닷가를 가니까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야로의 부탁에 주님이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 하고 출발을 하십니다. 출발하는 과정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됩니다. 이때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과 대화하실 때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부탁하였고 주님이 자기 집에 가는 도중에 기별이 오기를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에 낙심이 들었겠습니까? 실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고쳐주신다.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딸을 보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마가복음 5장 40절과 41절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아이를 보고 잠자고 있다고 하니까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당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께서 달리다금 선포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 주님 모시고 가다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절망에 휩싸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도 죽은 딸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찌 보면
야이로에게는 플랜 B는 없는 것입니다. 플랜 A는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는 게 플랜 A입니다. 그러면 플랜 B는 뭐가 있습니까? 딸이 죽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오직 플랜 A,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옵소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내 죽은 딸을 살려주옵소서, 한마디로 한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붙잡고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죽은 딸을 살려주옵소서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딸에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이의 부모와 함께 주님이 들어가셨다. 야이로는 한 마음으로 오직 내 죽을 병에 걸린 딸 고쳐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게 기도할 때는 플랜 B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은 플랜 B를 세우는 사람 마음이 나눠졌다고 주님이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는 오직 플랜 A 한 가지만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비웃든 간에, 남들이 불가능하다 말할지 몰라도 내 죽어가는 딸 살려주옵소서, 죽은 딸 살려주옵소서, 오직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달리다금 주님이 선포하셔서 무너진 내 가정, 무너진 내 육체, 무너진 내 사업, 우리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2026년 2월을 시작하는 오늘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누구든지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셔서 모두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지혜의 문제든지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